에스겔 35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근원을 따라 살펴가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던 에돔은 장자에서 탈락되고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유업을 귀히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또 야곱에 비해서 나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부에서 한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그 에돔 땅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동쪽 동쪽 정도의 위치에서 거기서 국경선을 맞대놓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막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돔과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셀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셀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한참 후의 일이죠. 에돔의 멸망은. 바벨론과 에돔은 상호 협정을 맺죠. 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 자치권 이런 것들을 에돔에게 넘기기로 하고 에돔의 군사력을 이제 동원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지만 거기에는 에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에돔 연합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것에 대한 확정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에돔에게 증명하시고, 동시에 지금 이 글을 읽게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놀라움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죠. 에돔이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랬죠. 이스라엘도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도, 또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로 두 이웃 나라가 쭉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죠.
그 안에서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움과 한을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증오를 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랜 시간의 증오. 이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이라고 사실은 이게 증오거든요. 증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칼, 그들의 군사력을 내어주고 그들이 신속히 멸망하도록 돕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폭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살육을 좋아하고 그 민족성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딱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타인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당하게 돼 있죠. 결국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린다. 이게 인과응보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로운 응징들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원리들이죠.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셀산은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나타내는 건데 굳이 이렇게 셀산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 저번 어제 같이 나누었던 3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해 놓고 이스라엘을 상징해 놨는데 딱 대비를 시켜 놓은 거죠. 일부러 이스라엘 산, 셀산. 이스라엘 산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징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그 땅도 회복되고 근데 이러한 선언 축복의 선언이 되는 딱 그 시점에 얼마 안 가서 이게 대비해서 에돔의 세일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들 심판을 예언하죠. 이게 비교고 그리고 대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 대적도 같이 멸망되는 그래서 명예도 같이 회복시키는 육신적인 것과 함께 사회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 왕래하는 자가 다 끊어진다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이 살육당한다는 얘기죠.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게 에돔 땅이 멸망한 마음의 자세이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에돔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다. 이 에돔 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지금 두 개로 분단돼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주변 국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에돔이 굳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다른 민족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생각, 굳이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갈라져 있는 그거 자체를 그냥 곱게 수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굉장히 평범한 두 민족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근간에,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에돔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탐욕스러운 기대와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에게 들어올 반사이익을 생각한 겁니다. 투로도 비슷했죠.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옆에가 무너지면 나는 더 잘 되겠지. 옆에가 무너지면. 제가 청년 때 미우라야코 빙점을 쓴 그 작가의 수필을 좋아해서 몇 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미우라야코가 글 쓰는 것 외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가게를 하나 열거든요. 조그마한 뭐 잡화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다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잡화점이 막 반값에 막 할인을 하고 막 서로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미우라 야코가 불평을 합니다. 정당하게 장사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우라 야코의 그 남편이 저녁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작가고 나도 돈벌이가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가게를 접읍시다 그래요. 저 사람은 저게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우리가 옆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 이 일본인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대한 일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이득을 보면 볼수록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장사를 접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타인이 잘못된 행동이 있죠. 옆에 사람하고 경쟁해서 정당하게 장사 안 한다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수평적인 세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 뭐 이게 수평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상대방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불신자나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에돔 땅은 수평의 세계에서만 이스라엘과 그들의 관계를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해석도 지극히 사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저도 저와 대립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
저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의 보복과 응징을 많이 경험해 본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한때 승리자라고 다른 사람 위에 계속 승리자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나와 대립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아닌가. 그 다음 단계. 옆집에 치킨집이 망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아닌가. 옆집 치킨집이 안 되면 내 치킨이 더 많이 팔리겠지. 일본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거든요. 대서특필. 국민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악한 일이죠. 다음 단계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의 멸망은 곧바로 우리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사이익, 그것은 수평적인 세계에서 기대해 볼 만한 계산법이죠. 기대해 볼 만한. 근데 우리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다 먹는다고 내게 없어지지도 않고 내가 먹는다고 상대방의 것이 없어지지도 않죠.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죠. 풍요로운 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상대방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패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 국가들은 다 악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타국을 악마화하죠. 백성들을 선동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도 악마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더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들을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 내 마음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보복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응징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꿀꺽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삼킨다는 표현을 썼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득들, 본인들이
취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유하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본인의 축복같이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욕하는 것을 들었다. 욕은 이게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욕한 그 욕을 신성모독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에돔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멸망하고 어떤 단체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징벌에 가까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민족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자를 때로는 퇴출도 시키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달아보시죠, 항상.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었노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진짜 무서워해야 될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자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근데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그것 자체보다는 그 조언을 하는 그 내면의 동기, 자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숨겨둔 내적인 소리, 이게 우월감이라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것이 됩니다. 근데 애돔되기 되게 쉽습니다. 이게 애돔되기가. 저도 이런 것들을 당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애돔처럼 행동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게 됐죠. 그래서 차라리 지는 게 낫고 손해보는 게 낫고 욕먹는 게 낫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더 안전하지. 타인의 어떤 재앙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근간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노아,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될 때 에돔이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반사적인 이득을 기대할 한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패망시키면서 주변에 우주거리 만들게 줬던 여호와의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쭐거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 그제서야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함부로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잘 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주님은 지금도 주목해서 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조금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뭘 하든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되게 의식이 되죠. 의식. 두렵기도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오이코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가 원래 병원의 역할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소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영혼이 되는 중생의 역사가 있는 산부인과 역할도 하고 또 오이코스 자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의 역할을 하는 오이코스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교에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를 우리가 좀 더 귀히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관계가 다루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지는 장소거든요. 이 오이코스가 배운 것과 아는 것이 따로 가면 우리는 배운 것이 무익하게 돼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가 이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필수적이지만 이거 의무만은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포도나무 교인이 포도나무 교인 되도록 만드는 이게 방식이고 여기에서 이탈되면 다른 곳에서 다 선한 것들을 이렇게 손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꾼도 오이코스에서 세워지거든요. 오이코스에서 좋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 다른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가 건강하게
병원과 훈련소와 산부인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교제를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성령님이 꼭 이곳에 오셔서 주도권자가 되어 주시도록 모든 오이코스 리더님들은 우리 오이코스의 진짜 오이코스 리더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늘 초점 맞춰야 되고 주님 구하지 않는 오이코스 리더는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배운 대로 인본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초소와 세종 초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초소를 세울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세우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운 목적이 상실되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종초소 본초소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때 세종시 초소를 세울 때 많은 리더들의 감동 속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DNA를 가지고 이 세종시에 존재하는 그리고 여주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책임자로는 있지만 본초소와 따로 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저는 본초소와 세종시 초소 양쪽에서 섬기면서 같은 DNA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세종시 초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르심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와 인천 초소와 세종시 초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며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각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를 축복합니다. 부평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시와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라파를 축복합니다. 주안의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세종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아산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우리 음성 오이코스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의 역할도, 가정의 역할도, 교회의 역할도,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도, 그리고 전도되는 산부인과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모든 오이코스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오이코스 리더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오이코스의 진정한 리더가 주님이시도록 자기 자리를 주님께 이양하며 주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대면합니다.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주의 길로 세워주십시오. 미국 순방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형통할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께서 가게 하신 모든 종류의 목적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30주년 주일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축제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점쯤에 하나님의 중대한 음성을 뮤지컬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펜타코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섬기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학군단과 YMC를 축복합니다. 주간에 섬기는 모든 대학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